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지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지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때가 악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표현은 세상의 도덕적 타락과 영적인 어둠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경고와 권면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고 지혜롭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기회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기회,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 쓰임받을 기회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는 왔다가 가면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그걸 놓치면 몇 년은 훅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 가고 나면 인생은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화에 보면 로마 그리스 신화인가 기회란 존재는 이 앞에는 머리카락이 막 하는데요 뒤통수는 대머리래요. 그래서 기회라는 어떤 자가 다가왔는데 앞에 머리카락이 많기 때문에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왔을 때는. 근데 딱 지나가고 나서 잡으려고 하면요 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기회를 잘 상징하는 거죠. 지나고 나면요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초청하는데 다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잔치를 임금이 베풀어 놓고 초청을 하는데 오라고 하니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소를 샀다. 시험을 해봐야 된다. 장가 들었다. 내 아내 두고 지금 어디 가겠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못 온다.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지 않습니다. 기회를 잘 포착하지 않으면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날 기회, 쓰임받을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때도 있는데 그걸 소홀히 할 때 놓치고 나면요 몇 년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훅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읽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신랑이 이건 비유인데요.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신부와 이 들러리들이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왔는데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근데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못 들어간 사람들. 열어주소서 하는데 안 열어준다 하는 겁니다. 늘 열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를 놓치지 말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 많이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회개해야 되고,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 믿어야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아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그 위에 분들 안 믿고 가신 분들 많을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도 안 믿고 가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그냥 막연히 좋은 데 가기를 원하는 거지 천국을 못 갔다.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요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가족들, 살아있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깨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변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금방 갑니다. 금방. 그죠? 금방 젊었던 운동선수들, 연예인들, 그것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던 친구들, 주변에 친구들 벌써 간 사람들 많아요. 후배들도 간 사람들 많고요. 심지어 제가 대학생 때 저희 과 후배가 같은 교회에서 같이 은혜 받고, 그 어머니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권사님인데 대학생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시간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간 가면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씨를 뿌려야 가을에 추수하는 겁니다. 이제 더위도 가고 가을이 오는데요. 우리 사실 추석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추수하고 나서, 옛날로 치면 추수하고 나서 어떤 그 추수의 감사 또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추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가서도 맺은 열매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상을 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야 가을에 추수합니다. 엉거주춤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성경은 주님을 맞아들이고 그 앞에 순복하라는 비유로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네. 자, 임금이 전쟁을 해요. 근데 나는 1만 군사고 저기 오는 사람은 2만 명이에요. 네. 그 싸움이 이길까요, 질까요? 해봐야 알아요. 네, 이야. 그 투지 참 좋습니다. 근데요, 2배입니다, 2배. 옛날에는 사실은, 지금은 무기가 좋아가지고, 미국의 무슨 비행기 한 대가 스텔스 비행기 10대 가지고 옛날에 어떤 레바논인가 그 전쟁할 때요, 100대를 그냥 10대도 안 되는 비행기 가지고 다 쓸어버렸대요. 속도 안 되죠. 스텔스 비행기는 전파를 못 잡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비행기가 보이지도 않는 거리에서 그냥 소리도 안 들리고 비행기도 안 보이네 갑자기 어디서 미사일이 와서 펑 하고 비행기 터뜨려버립니다. 다 죽어버리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무기 차이가 엄청나지만 옛날에는요 숫자 싸움입니다. 숫자 싸움. 2배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버티고 그래도 깡으로 해보자. 해봐야 알지. 이러고 있다가 온 백성 다 죽이는 겁니다.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나중을 도모하자 하고요. 화친을 청하는 겁니다. 화친을. 그래서 전쟁을 할 때 계산을 해보고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빨리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렇다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지혜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분은 계신다. 내세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는 것에만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다 놓고 갑니다. 가면요 그날에 가서 계산해야 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요. 천국은 이렇게 좋다. 또 천국은 이렇게 결산을 한다.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 비유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결산을 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결산하는 날. 천국이 있다. 천국, 지옥 그냥 있겠지 막연하게 그런 게 아니고요. 분명히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목을 걸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저 너머 세상을 더 중시하고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약 내세가 없다면 크리스천은 가장 불쌍한 자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세가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희생하죠. 절제하죠. 그렇죠? 아끼고 다른 사람 위해 희생하죠. 세상 사람들은 먹고 죽자. 이 땅에서 다 쓰자. 할 수 있으면 다 쓰고 가자. 그러잖아요. 왜? 내세가 없다 생각하니까. 그러나 크리스천은요. 그날에 받을 상을 위해서 이 땅의 재물을 하늘나라로 환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거든요. 내게 있는 것들을 아끼고 남들을 위해서 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고 그죠? 시간을 남들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이 우리는요 바울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는 그 일행을 말합니다. 내세가 없다면 바울과 함께 고생하며 전도하러 다니는 이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세가 있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그 모든 사람들보다 수고하고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다고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내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신자들은요 이 땅에서도 다 누리고 천국의 상도 받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릴 것 다 누리는데 불쌍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절제하고 희생하고 살 때 내세가 없으면 불쌍한 자가 되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축복받고 다 누리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놀고 잘 누리고 하는데
뭐가 아까웠겠어요? 뭐가 내세가 없어도 그죠? 충분히 다 누렸는데 내세가 없어도 이 땅에서 다 보상을 받았는데 뭐가 불쌍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희생하는 것이고요.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안 먹고 남주는 것이고요.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즐길 시간을 영혼 구원하는데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세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불쌍한 사람 되는 거죠. 그게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이 땅에서의 삶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민권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삶이 길게 산다 해도 100년, 그 이후에 1000년 이상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 뱃속에 얼마나 있다고 나왔어요? 9개월 7일. 5개월요? 9개월 7일. 9개월 7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보통 10달입니다. 그렇죠? 네, 10달. 뱃속에 엄마 뱃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 저 세상에 100년 10년도 아니고 100년이라는 세월이 기다리고 있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밖에 나가면 냉장고도 있어, 쭈쭈바도 있어, 또 에어컨도 있어. 이런 거 생각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은 겁니다. 그냥 그것만 끝인 줄 압니다. 그래서 밖에서 다 기다리고 준비 다 해놓고, 그죠? 애기 옷 준비해놓고 장난감 준비해놓고 이불 다 준비해놓고 의사 간호사들이 애기야 나오너라 안 나오려고 해. 애기가 그죠? 애기는 밖에 나가는 걸 겁을 내는 겁니다. 그러다 나오면 으앙 하고 울지만 눈 떠보 보니까 야, 이 다른 세상이 있네. 살고 보니까 10달이 아니고 10년, 100년도 사는 겁니다. 태 속의 삶이 실제 같아요. 지금 삶이 실제 같아요. 자, 그럼 죽고 나서 육신을 떠난 영혼이 이후의 내세의 삶이 실제 같을까요? 지금 삶이 실제 같을까요? 그때 가면요,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지금보다 더한 실제적인 고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끝없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제일 심한 고통이 뭔지 아세요? 통증 중에 화상입니다. 화상병원, 전문병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요, 환자들 막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화상은요, 약을 발라도 계속 아픕니다. 치료를 계속 해도. 그래서 지옥을 왜 불못이라, 유황불이 타는 불못이라고 비유를 하느냐?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통 중에서도 고통이라는 겁니다.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마귀를 벌하려고 만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지 하면서 마귀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마귀가 지옥 갈 때 같이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한 명도 지옥에 보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정말 내세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정적인 이 육신의 이 땅의 삶,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 한정된 시간 속에 제대로 살려면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알아서 할 게 아니고요,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누가 시키는 일?
하나님 시키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려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네.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 물어라. 그러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힘들어, 어려워. 그건 특별한 사람이, 은사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채널이요, 귀로 들리는 아무개야 야야야야 이런 식으로만 들리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또 어떤 떠오르는 어떤 감동 또는 꿈 또는 지금 설교, 이런 설교를 통해서, 또는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건을 통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사건이 팡 터졌어요. 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내 눈앞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어요. 여러분, 그게 우연일까요?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시지. 그냥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자꾸 물어야 주의를 기울이게 돼 있고,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고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요,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계산해가지고 내가 좋게 생각하는 걸 따라서 자꾸 가려고 하면요, 귀를 막아버려요. 사람들이 왜 못 듣는가? 듣기 싫은 겁니다. 못 듣는 게 아니고. 들으려고 하면요, 들립니다. 하나님은 어렵게 숨겨놓는 분이 아니에요.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들립니다. 어렵다 생각하고 시도를 안 할 뿐이지, 진짜 찾고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진짜로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거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뭐하고 살아야 돼요? 짧은 인생길 가운데, 정해진 인생길 가운데, 예수님은요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짧은 인생이었어요. 정말. 그런데 어느 누구보다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보다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공적인 일을 한 것은요, 30세부터 3년 반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뭐라 했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길게 산 것도, 많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3년 반 일했는데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100년 가까이 살면서도요, 나는 과연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을까? 지혜로운 인생은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요, 쉬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을 아는 통로 중에 한 가지가 성경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대부분은요, 사실 성경에 이미 밝혀두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 뭘 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 중요한 게 성경에 없겠습니까? 그거를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속에 지혜로운 인생은 사명에 집중하며 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경에 그 나와 있는 사명은 뭔가? 제한된 인생이 지혜롭게 살려면요, 첫 번째는 물어봐야 된다. 두 번째는요,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사명에.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일단 이것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성도를 불러서 뭘 하느냐?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성도는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통해서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건 훈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요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되어서 뭘 하느냐? 봉사를 하는 겁니다. 봉사. 봉사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도가 하는 겁니다. 청소하고 또 뭐 예를 들어 음식하고 안내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 다 누가 하는 거냐?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도가 하는 겁니다. 성도가. 사람이 없어서 목사가 하고 있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한다는 뭐겠죠? 훈련시켜서.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은요, 성도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성도가 하는 겁니다. 봉사에.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누가요?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또 뭐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누가 세운다고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좀 잘 세워보세요. 목사님이 교회를 좀 성도들을 좀 많아지게 해보세요. 그런 은연중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도가 하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가 왜 우리 교회는 더 많아져야 되는데 안 많아져? 목사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성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내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몸을 세우는 게 뭔가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각 교회 몸의 각 지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고, 어떤 사람은 입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마디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 같은 사람 또는 목장 또는 소그룹의 구역장, 셀 리더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그래서 성도들을,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하나로 묶고 또 인도하고 리더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은 마디, 그죠? 성도를 연결하고 결합시키고. 그런데 각 지체는 뭐죠? 성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결합을 시키고 이렇게 모이세요,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각 지체들이 와가지고 뭐하죠?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분량대로. 누가요? 각 지체가 누구로 했죠? 네, 여러분 각자가 바로 각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 분량대로 뭐 한다고요? 역사한다. 역사한다는 말은 각 분량대로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 체험한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은혜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지체, 자기 분량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빈손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누리고 와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각 분량대로,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자란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아시겠죠? 어떻게 교회가 자라느냐? 우리가 모여서 뭐 하는 거냐?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을 가지고 와서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야, 나 이번 주간에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 이번 주간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성경을 보다가 이런 걸 깨달았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알고 순종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를 나누면서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생명이, 영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몸이 자라는 겁니다. 몸이. 이게 바로 모든 지체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모일 때마다 자기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 사명이 뭔지 잘 모르겠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사명이 뭔지 잘 모르겠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분량을 가지고 내가 모일 때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줘서 우리 공동체가 몸인 교회가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자라게 하는 것, 몸을 세워가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냐? 교회를 통해서요,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는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가 살면요, 나라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문 닫으면요, 나라 문 닫습니다. 북한 보세요. 교회 다 쫓아내니까 똑같은 조그만 땅덩어리에 반 잘라놓고 북한은요, 굶어 죽기도 하고 홍수 나서 죽기도 하고, 지금 얼마 전에도 2,000명인가 홍수 나가지고 죽었다잖아요. 이 나라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몸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각자가 자기 분량을 가지고 계속해서 은혜를 줘야 됩니다. 은혜 받을 뿐 아니라 은혜 주러 와야 되는 겁니다. 은혜 주러. 그러려면요, 개인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개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성경 보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세요 하세요 해도 안 하는 거는요, 아직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요, 성령이 들어가면 가만히 안 되거든요. 기도하게 하거든요. 성경을 보고 싶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아기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젖을 빨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안 나와서 모르시나?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젖 빠는 거예요. 생존 본능인 겁니다. 살기 위해서. 제가 어느 영상을 봤는데 굴에서 개가 있고, 어미 개가 있고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이 젖병을 가지고 갖다 대니까 아마 주인이 아닌가 봐요. 강아지는 막 배가 고픈지 나와가지고 자꾸 이거 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어미 개는 야, 낯선 사람한테 함부로 가면 안 돼 하면서 막 와가지고 물어가지고 다시 굴로 집어넣고 막 강아지는 막 깨갱깨갱 하면서 와가지고 이거 빨았다가 다시 뒤에 어미 개가 끌어들였다가, 근데 강아지는 결국에는요, 막 와가지고 이걸 막 빠는데 나중에는 막 꼬리를 당기더니 이 어미가 나중에는 머리를 확 물고 들어가서, 그래도 막 깨갱거리고 나와가지고 젖병을 물고 어미가 포기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거듭나면요, 성령을 받으면요, 살아있으면요, 영혼은요, 성경 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된다. 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 안 된다. 안 되는 건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받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 만나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게 되면요, 되게 돼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막 은혜 받은 얘기 듣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한번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봐라. 그랬더니요, 자기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진짜 자기 앞에 주님 나타나셨대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진짜로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몸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면요, 와서 서로 은혜 나누면요, 그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천국. 그런 교회가요,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요, 죄를 이깁니다. 충만을 경험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 뭐라고요?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몸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여름도 지나고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도 금방 지나고 한 해가 저물 것입니다. 이 해가 지나기 전에 추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질 추수만 아니라 영혼 추수도 풍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과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사명에 집중하여 세월을 아끼고 열매가 가득한 이 가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